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내가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우리 청년들은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왔더라고요. 한 달 만에 왔어요. 청년부에 지금 2월 둘째 주에 내가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맞아요. 설날 있는 거 주간에. 자, 오늘은 저 뒤에 보면은 요 제가 지금 프린트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일단 한 장씩 다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만 같이 딱 이렇게 속해 모여서 나눔하고, 오늘 그 뒤에 혹시 교육부 쪽에 교사하시는 분들 뒤에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서 딱 나누고,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떨 때는 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어쩔 땐 바닷가도 거니시고 배도 타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또 우리 여기 가까운 가까운 어디 카페가 있어요 여기. 아로하는 저 너무 뭐 괜찮고, 아니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이 복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만한 뭐 빅토리 헤빗이나 빅토리 헤빗 너무 많이 갔잖아, 그죠? 아로하도 하긴 뭐 많이 갔죠. 아니면 뭐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아요? 박수빈 어디에 좋을 것 같아요? 길지 한 30분 정도. 30분 가지고 안 되겠다, 그죠? 30분이면 될래나?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그걸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예? 음. 뭐 어떻게 해요? 얘기해 봐요. 네, 얘기해 봐요. 얘기. 아니, 폼 잡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요. 네, 날씨도 좋은데. 그러면은 그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여기 등나무에서 우리 예,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근데 앞에는 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쭉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복음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하고는 그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인데 한 달 정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왔다가 하다 보니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자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기억력을 막 좀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게 할 것 같아가지고 좀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위기다, 흔들리고 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위축됐다. 그런데 예전부터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은 원래 위축됐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아주 뭐 달라진 것은 아니더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공격적이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이 혐오할, 이런 혐오라는 단어를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시하는, 복음을 적대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특별함.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는 데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뭐 표현이 조금 딱히 생각이 안 나서인데 이해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해되고 뭔가 과학적인 논리에 맞고 뭔가 증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일 때에 내가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알매 차원인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언가 과학적으로도 이상해, 의학적으로도 이상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된 일입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에브라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에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삭을 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야 난리 났네. 아주 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난리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100세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물론 시험하시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험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의 단계를 뛰어넘고 극복해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로 이 일을 접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뭐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는 목적인 것 자체를 모르고 그것을 대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 원래 살고 행해오던 그 습관이 툭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습관적인 것이 튀어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혼자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가족끼리만 자다가 이제 타인들과 이렇게 어쨌든 뭐 24시간 뭐 이렇게 같이 지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점잖은데 안 점잖은 것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안 점잖은데 점잖은 것도 보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뭐 저 사람 코 되게 고네. 뭐 쟤는 또 일을 가네. 와 쟤는 뭐 되게 안 씻네. 뭐 쟤는 너무 자주 씻네. 뭐 등등. 쟤는 3박 4일 동안 옷을 한 벌 가지고 지내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평상시에 내가 코를 고는 줄 몰랐던 사람이 그런데 가서 남들이 얘기해주면 코를 고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평상시에 이 가는 걸 몰랐던 사람이 그런데 가서 남들이 너 밤에 잘 때 이 되게 골더라. 야, 너 잘 때 잠꼬대 엄청 하더라. 누구 막 부르던데 막 어디 갔다 오던데 몽유병이던데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습관화돼 있어야 위기가 찾았을 때 그 습관적인 믿음의 행동과 말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불평이,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전히 원망하더라. 여전히 불평하더라. 여전히 부정적이더라. 여전히 안 된다 그러더라. 여전히 하나님 지워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더라. 그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오늘 이 얘기 되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할 거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고 쓰셨다. 그래서 복음만이 숨겨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모든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6가지인가 뭐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채웠었어요 그때? 속회할 때? 그거 채우기에 시간이 충분했어요? 내용이 많았을 텐데. 자, 첫 번째 성육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순전한 삶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들의 이 초대 그리스도교 초대 그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도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이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그 의미와 뜻과 그다음에 왜 어떤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이 예배를 오늘 이런 형태에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청년이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면서의 예배 차별화에 내가 되게 많이 의식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청년들이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누고 해야지, 이게 내가 좀 깔려 있나 봐.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너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승천하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그래서 이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다. 자, 오늘 텍스트로 이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앞에 시간에 이제 정리였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자, 복음의 무지에서 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저기 성육신이 뭔지, 부활이 뭔지, 이분이 다시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언제 오실 건지, 안 오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이 복음의 무지함에서 오는 일들이더라. 자, 근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굉장히 심각하다. 왜? 뭐가 심각해요? 뭐가 심각한 거예요? 회장님, 뭐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무지하네 진짜. 단무지가 왜 나와요 여기서 또. 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지금 깔려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내가 예수님,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게 뭐 은혜 아니겠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문제라고, 심각한 거다. 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얻은 결과, 가로 1번의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거짓 회심이다. 거짓 회심. 회심은 뭔지 들어봤죠? 펜 저기 있으니까 적으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클리어 파일을 사시던지 아니면 속에서 사주시던지 해갖고 이거를 지난번부터 해갖고서 계속 차곡차곡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취업 또 뭐 시험, 이성, 또 결혼, 육아 이런 거로 흔들릴 때 한 번씩 들춰 보세요. 예.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회심. 자, 거짓 회심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 회심. 오늘 보니까 거기에 밑줄에 뭐뭐을 강조하면서 뭐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뭘까요?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답 같은 것도 보일 수 있지만 정답이 딱 있다라고 하기보다도 무언가 여러분들 안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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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회심. 자, 복음에 무지해지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회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회개 뭐 저번에 했는데 뭐 계속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회개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회개기도. 그리고 회개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게 뭐 꼭 그래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의 영적인 현 주소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복음에 무지해지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회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 이 죄인됨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누구 훔치고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마음의 자리에 제가 그래서 이거 막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면서 제가 저번에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찬양이 있다 이러면서 뭐였어요, 그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거 맞나? 근데 신학적으로 정말 잣대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이대니까 굉장히 잘못된 찬양이더라고요. 그때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 좋은데 그냥 나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파봤다고요. 할 일 없어서 신학적으로 파봤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여러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자리라는 건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니까 약간 인본주의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 다른 자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 자리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시고 우상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성도 섬기고 저기 명예도 섬기고 그다음에 직장도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신학적으로 한번 파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거짓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심을 이야기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회심이더라. 진정한 회심은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에 대해서 제가 뭐 지난달에도 그 1, 2부 예배 때 설교했지만 사울 이야기 했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울이었을 때 사울과 바울이었을 때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심인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표현을 미안한데 정말 개쓰레기였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된 거야. 정말 그러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변화의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 지금 헛생활했네.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아직 다시 안 오셨으니까. 세상에 끝날 전까지는 우리에게 회개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앞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더욱 참된 복된 소식 앞에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개 얘기하면 앞에서 뭔가 리더자가 회개 얘기하면 불편해지고 뭐 저거 뭐 또 해야 돼? 그냥 저번에도 내가 회개한다고 그래 눈물 엄청 흘렸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가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 낳아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교 가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 돼요. 이래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때문에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서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임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 회심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피상적인 신앙. 자, 뭐뭐뭐로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맞죠? 고백하지만 그 삶은 그 고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삶이 되고 단순히 뭐뭐뭐 출석하는 사람이 넘치게 된다. 뭐일 것 같아요, 여기? 음. 교회 출석. 네. 자, 뭐 그런 단어들 쓸 수 있겠죠. 뭐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가운데 흐름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백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는요 결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실상 이러한 많은 종교인들을 양성해내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을 쏟아져 내기 시작했다고요. 잘 지냈어? 그래. 쏟아져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신실해 보이네. 그래서 정말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 자매가 눈에 딱 들어서 저 자매라면 나 진짜 배우자다. 결혼했어. 그 결혼하고 사니까 완전 딴판이야. 욕을 달고 살아 뭐 이를. 저 형제 정도만 되면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를 연합해서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랬는데 완전히 막 진짜 개차반이야. 우리 아내가 지지난주 왔다 갔어요? 내가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억울해갖고 내가 진짜 정말 아주 그냥 내가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해명도 못하네, 그죠? 저는 그 아내 그 이야기 저도 알잖아요. 근데 이 얘기만 딱 할게요. 원래 이 얘기는 오늘 없는 얘기지만 아내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 그죠? 며칠 했다 그랬어요? 네? 40? 100일 철회했다 그랬잖아요. 100일 철회. 그게 참 그런 게요. 저도 일평생 100일 철야를 그 기간에 딱 한 번 해봤어요. 100일 철야. 진짜 철야를 어떻게 했냐면요. 8시 전부터 와요. 그 찬양을 해요. 찬양 막 해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까지 찬양해요. 10시 정도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 나오셔갖고 저기 말씀 전해요. 말씀 전해세요. 그럼 그 교회는요 말씀이 뭐 1시간 이런 거 없어요. 2시간에서 3시간. 이게 그 평상시에 2-3시간 정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괜찮다 하면은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쭉 하시죠. 뭐 이랬다 저랬다가 뭐 가셨다가 오셨다가 찬양도 하셨다가 불렀다가 들어가라 그랬다가 막 근데 뭐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게 어쨌든 그 능력의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2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찬양팀 앞에서 계속 찬양 한 1시간 하다가 이제 들어가고 음악 나오면 개인 기도해요. 개인 기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까지 각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풍성해지겠네요. 자,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때 당시에 청년들은 어떻게 했냐? 밤을 꼴딱 새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첫 차가 다닐 때까지 기도했어요. 첫 차가 주로 4시 40분에서 4시 반에서 4시 40분 요때 이제 첫 차가 가요. 동네마다 다르지만 그때까지 철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새벽 기도팀하고 바통 터치를 하고서 이제 철야팀은 가고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와갖고서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걸 100일 동안 했어요. 100일 동안.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는 기억이 없는지 나는 말씀만 기억이 남는데 딴 거 많이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그 100일 동안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지고만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흐름대로의 그 상황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100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 기도 기간이 없었으면 나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흐름대로에서 도태될 수 있었겠구나. 근데 아내도 그런 똑같은 고백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청년회식 여러분들 보고 다 100일 철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이라 그러면 좀 다른 연대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시기다. 뭐든지 뭐 군입되던 결혼이든 취업이든 이직이든 뭐 졸업이든 뭐 자퇴든 편입이든 뭐 간에 기도해야 될 엄청 중요한 시기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조금 적용을 시켜보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 않고 그냥 사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굳이 뭔가 어떤 뭔가 어떤 이런 질량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점검을 하잖아요. 뭐 기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뭐 예전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는데 앞에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나와 가지고 뭐 하루에 뭐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으라는 거야. 근데 그때 뭐 이제 뭐 그 저기 선배들 중에서 몇 분 정신 나가신 분들이 막 손 들고 이러더라고. 그럼 뭐 말씀 뭐 10장 이상 읽는 사람 하루에 10장 이상 읽는 사람 막 손 들으래. 또 그때도 뭐 몇몇에 좀 이상하신 선배들이 막 손 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습조차도 아예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좀 서운하실 수 있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10장 이상씩 매일 성경 보고 하시는데 우리 뭐 곁에 머물며들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 막 이렇게 뭉클뭉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갖고 여러분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뭐 이거 딱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 곁에 계속 머물고 있나 진짜?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공격은 무엇일까? 어떤 삶이 이들을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잡아 당기고 있나? 뭔가 도대체? 찬혁이 언제야? 결단한 날이 언제야? 4월 1일이야? 이달까지만 딱이야? 그래, 우리 최 대리님이 그래도 결단해서 이제 뭐 국밥집을 할지 아무튼 오리집을 할지 어쨌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아직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느끼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행하는 그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너무 막 궁금했던 거지. 야, 뭐 이렇게 학교
이제 복학하고 처음 한 주간 가지. 저기 지금 학교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셔야지. 또 저기 뭐야 또 저기 방학 개강해갖고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지. 저쪽에 또 신학교도 가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우리 정회계님하고 회계정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 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 신학교가 이럴 줄 몰랐느네, 뭐 그만둘 거네, 이런 사람들 있지라고 내가 뭐 얘기한 거죠. 이런 사람 있지. 아유 우리 회계정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안 하지.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스라이팅. 속으로 그런데 막 못한다 이제. 그런 사람 있지,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 얘기냐 했냐면 동일한 적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려고 나를 거기 집어넣으신 거예요. 단양고등학교 거기 옆에 단양감리교회도 있고 단양제일교회도 있고 막 있잖아. 거기 앞에 물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왜 단양이라는 데를 나를 지금 왜 보내셨는가? 이걸 곁에 머무는 사람만 계속 이걸 민감하게 지금 뭐 되게 열심히 하는 자들이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곁에 머무는 그 사람이 이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민이도 지금 얼마나 중요해. 그거 커피 원샷 거의 했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 광해도 그지. 어쨌든 지금 충북대 가가지고 어땠는지 궁금하대. 누나도 궁금하대. 내가 어저께 물어봤는데 학비 싸고 장학금 나오고 그런데 국립대니까 장학금 나오고 기숙사가 별로 안 좋대. 근데 기숙사가 별로 안 좋대. 뭐 그런 얘기했어. 그런데 그 기숙사가 별로 안 좋고 학비는 싸고 장학금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밀어 넣으셨구나. 왜? 그 상황 통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근육 더 좋은 사람 만났어? 복학하니까 있어 없어? 다 두르고 있어가지고 좀 한번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서 한번 해야지 그랬어요. 우리 정찬이 저 근육을 이제 2주 있다가 계란 포장하는데 써야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나에게 오는 이 상황과 말씀과 연결을 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교회 왔을 때 말씀 듣잖아요. 막 보면 막 여러분들 어쩔 때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오늘 또 좀 은혜들 좀 만나보거나 막 또 혼자 막 생각해. 근데 이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려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점점 사람들이 이걸 선을 그어서 구분지려고 그래. 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신실한 청년 모드 띡띡띡 입력. 지금 이제 교회 청년 모드야 지금. 학교 갔어. 학교 모드 다시 세팅 다시 해. 그래서 거기 학교 모드로 살아. 직장 모드 다시 세팅해. 직장 모드로 살아.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에 대한 무지야. 무지. 복음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남친 여친을 만나거나 데이트 현장에서도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결이 돼야 돼요. 자, 3번 타락한 믿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진 결과다. 타락한 믿음. 복음에 소홀해진 교회. 자, 복음에 소홀해진 교회는 뭐뭐뭘 드러내지 못한다. 뭘 드러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 맞는 얘기들. 자, 온전한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요. 예. 아니. 아직 저기 그 밑줄에 대한 단어는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복음에 소홀해진 성도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현대 기독교 사회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 이것 좀 해. 뭐 곁에 머물며 하고 계세요? 뭐 이거 하는데 뭐 저기 뭐야 저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마태복음 일도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 들어갔는데 뭐 애들 읽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겠어요? 뭐 읽는 애들 있죠, 사실. 그런데 대부분이 안 읽거나 못 읽어요. 안 읽거나 못 읽는다고요. 근데 그것도 뭐 선생님들이니까 막 푸시하고 하잖아요. 뭐 본인들도 하고 하고.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해 무지해서 그래요. 왜 읽어야 돼? 이거 왜 읽어야 돼요?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저기 교회 가서 예배 그냥 드리고 오면 됐지 뭘 읽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소홀해진 성도들은 이 거룩한 행실, 이것을 신앙생활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져요. 당연히 그런 성도는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믿음은 복음에 소홀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향한 반응.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복음은 인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죠. 아멘입니까? 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기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해답을 들어야 돼. 그런데 답장이 안 와. 이런 경험 해봤어요, 여러분? PS 답장 꼭 줘. 까지 썼어. 근데 안 와. 이거 좀 무시당하는 느낌. 하나님만 못하는 생각.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신약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없어. 뭐가 좋네요 이러고서 그냥 야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훌륭한 말씀이네요. 대단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끝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답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은 서로 유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세상, 복음과 세상은 절대로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매우 큰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어. 감사해. 감동을 받았어요. 막 눈물 펑펑 흘렸어. 눈물 닦고 코 닦고 그냥 가. 내가 그때 은혜 받았었지 뭐 그냥. 그래서 맞아. 그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러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죄악의 자녀, 사단의 멍에에 매여서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막 얘기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옷을 막 찢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베드로가. 그리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저도 모태신앙, 여기 대다수가 모태신앙. 모태신앙들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은요 저기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누구는 1층 누구는 2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약간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사실은 아니지만 남들이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그 수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높은 영적 단계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잖아요. 뭐 그거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 뭐 그냥 아버지 엄마가 믿어갖고 내가 그냥 교인이 된 거지 뭐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그냥 막 내던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괜찮아요. 청년회 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향한 반응인가 지금? 네, 반응하고 있었죠? 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넣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는 뭐뭇과 뭐뭇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헌신, 네, 맞아요. 헌신은 거기 있어요. 헌신과 순종을 결정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복음은 뭐뭐를 붙들기 위해서 뭐뭇을 버리는 결단.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나를 버리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 내용들로 복음은 세상의 길 또 어떤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 어떤으로 들어서라는 결단 요구한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쓰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쓰세요. 복음을 향한 반응이잖아요. 지금 반응.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하겠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뭐뭐께 인정받기 위해서 뭐뭐뭐의 박수와 칭찬을 거부하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건 쉬우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거부하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위해 어떠한 뭐뭐뭐도 치르겠다라는 결단을 요구한다. 희생도 치르겠다. 그래서 복음 전다가 뺨도 맞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돈도 뭐 어떻게 뭐 해보고 이러는 거죠. 복음은 단순한 영접 기도로만 끝날 수 없으며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뭐뭐뭐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꼭 다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가져가셔서 이거 저기 정말 클리어 파일을 이제 차곡차곡 껴 넣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채워 넣으세요. 말씀에도 또 다 있고. 자, 가로 2번 복음은 오직 뭐뭐뭐을 향한 믿음을 요구한다. 복음 속에는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이 진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뭐 오직 한 길이겠어? Only one Jesus 이거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 어쩔 때는 내가 좀 곁에 있다가 어쩔 때는 좀 곁을 두다가 어쩔 땐 또 곁에 머물다가 어쩔 땐 또 곁을 두다가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알고 알아가면 알수록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져 또렷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직 예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인이고 선생님이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우리로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어쨌든 세상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묶어놓고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우리 유아유치부 오늘 그 복음 얘기였잖아요. 그죠? 복음. 그래서 아까 우리 표영민 형제가 유아유치부 교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중지능 활동 시간에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이 얘기하고 제가 앉아 있다가 김치 복음이요. 그런 드립 치지 말라고 나한테. 순대 복음이요. 참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이 종교 문화권 가운데서 그러니까 니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죠. 왜 니네는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우리 인정해줘. 우리도 니네 인정해줄게. 얼마나 좋아. 서로 화합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함께 화합하면서 이루어가 보자니까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정해? 그 우상을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닌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러한 요청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 우리 인정해줘. 우리도 니네 인정해줄게. 왜 자꾸 니네만 진리라 그래? 이 이야기를 기독교만 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뭔 얘기예요? 진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구찌 회사가 가방을 잘 만들어요. 그죠? 핸드백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근데 정말 중국의 구차 이런 것들이 정말 똑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야 인정해줘. 근데 또 그 옆에 인도에서 구찌를 해가지고 또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이거 구찌야 아니야? 아니에요. 구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해준 우리가 구찌에서 가방 만들던 그 장인을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만들어. 우리도 불에 라이터 봐봐 불에 안 타. 여기 가죽도 똑같이 우리 무늬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해줘. 우리도 300만 원씩 팔게 해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요? 가짜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데 자꾸 예수님 아닌 게 와가지고 야 우리도 진리라고 얘기해줘.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줘. 왜 니네만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가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 그러니까 막 손잡아 막
우리 학생회는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저기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종교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가로 2번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드디어 이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제 어쨌든 간에 3시 안에 빨리 끝낼게요. 나눠야 되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이제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나오긴 할 건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있으면은 그래. 예수님을 나는 구원의 주로 모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알라도 가야지. 제가 한번 약간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교회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잘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절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세요. 난 진짜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한동안 그래가지고 도올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만 강의하고 이래가지고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도올 김용옥 교수를 몰라요? 헤란 알잖아. 알잖아. 그거 봐. 나랑 좀 비슷한 세대니까 알잖아. Sorry. 이 사람은요, 인문학, 그 도교 뭐 이런 거 하는 강사, 아무튼 교수야, 교수. 인문학에 예전에도 아주 이거였지. 강의 엄청 머리 빡빡에다가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 딱 알아듣고 웃잖아 벌써. 이거 몰라갖고 못 웃어 애들이.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났어. 엄청 인기 강사잖아요, 그죠? 네, 엄청나요.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도올 김용옥이라고. 김용옥 교수.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아니 잘 가르치고 똑똑한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오죽 그리스도인들이 못났으면, 오죽 목회자들이 지질이 궁상이면 요한복음 강의를 목사가 아닌, 신학교 교수가 아닌 그 인문학 교수가, 그 도교 강사가 하고 있냐. 다른 이에게는 아무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이제 가로 3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지금 현상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더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박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아멘인가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내용 다 건너뛰어야 되네 이거. 4번. 복음은 그래서 뭐뭐를 향해 죽음을 선포하고 뭐뭐의 탄생을 기쁘게 받으리라는 결단을 요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죠. 골로새 3장 3절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자, 이것이 뭐야? 이거 맞아?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거 맞아요? 맞나? 내가 찾아봐야겠네. 맞겠지 뭐. 맞는 거 찾았겠죠.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를 맞네. 얘가 잘못 나왔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은 그 얘기예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이건 또 개역개정 버전이 약간 좀 맞는데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악된 습성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빨리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죄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빨리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렸어. 십자가 어떻게 달리는지 알죠? 예수님 그 뭐 영상 같은 거 봐서 알잖아요. 좌우에 우리 팔을 쭉쭉 잡아 당겨 가지고 팔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못을 박았어요. 우리를 지금 고정시켜요. 그다음에 발도 받침목을 세워 가지고 그 받침목과 함께 대못을 박아 갖고 우리를 세 개의 못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줄로 당겨 갖고서 이 나무 형태로다 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려 있어. 고통스러울까요? 네, 엄청 고통스럽죠. 자,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네?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죽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가 빨리 내려올수록 이 고통이 끝나는데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는 길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도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군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알려준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럽게 힘들어 죽겠네. 언제 끝나는 거야? 진짜 태양빛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오늘 완전 눈뽕 장렬 뭐 이래가면서 계속 매달려 있어. 그리고 막 밑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괜히 뭘 쳐다봐. 십자가 처음 봐. 그래서 너도 달려볼래? 왜 이렇게 지나가지 마. 뭘 야려 이 자식. 뭐 이래가면서 막 밑에 사람하고 계속 막 실랑이 하고 있어. 그러느라고 계속 안 죽어. 계속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계속 힘들죠? 계속 고통스럽겠죠?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는 길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쪽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할 것 많고. 자, 가로 5번. 지금 뭐 다들 채워놓고 계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뭐뭐뭐로 받아들이라는 결단을 요구합니까? 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근원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까지 더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삶에 또 다른 맛을 첨가하는 뭔가 이 조미료 혹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신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 이게 복음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받아들이고 다른 거랑 다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절제도 없이 중심도 없이 나는 뭐 교회 다녀. 나 그래도 기도해. 복음을 모욕하는 일이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세상적인 잣대로 성공대로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배경도 아주 좋았어요. 엄친아 말 그대로 진짜.
엄친아예요, 엄친아. 근데 그걸 다 팽개쳤어요. 왜?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목적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또 그 더 나은 또 그 위의 학문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 또 직장에 가는 자,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허무해지죠.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이 고귀한 가치를 온전히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귀한 가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로 여긴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취업의 문, 또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 뭐 성공대로를 달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쌓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스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서 뭐 한 다음에 뭐 해서 결국에는 여기 가는 거, 이런 거 다 뭘로 여겨야 된다? 해로 여긴다. 오물로 여겨야 된다. 오줌 취급을 해야 된다. 왜요?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이렇게 사로잡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저도 신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져서 이제 한 1, 4분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청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에 감동이 왔을까? 이것도 나도 지금 신기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지금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번, 복음은 뭐뭐뭐를 거부하라는 결단을 요구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근원을 흔드는 자들,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가 복음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늘 유아 유치부 때 계속 뭐 단순하게 복음은 복음은 3번 하세요 뭐 이러면서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건데 이 뭐 만나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냥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요. 우리의 눈을 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집장가 잘 갑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왜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론은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부인하라 그래요. 세상을 부인하라 그래요. 육을 부인하라 그래요. 썩어지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라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뒷장 넘기면 거기 이제 핵심 빨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거짓 복음. 시작.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간의 상처와 아픔만 위로하기 원하는 심리학으로 포장한 이기적인 복음, 세상 속의 형통만을 외치는 물질 만능주에 물든 번영 복음,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외치는 뻔뻔한 인본주의 복음,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없이 자신의 노력과 선함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복음,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타락한 복음,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를 외치는 반쪽 복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나 홀로 복음, 그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세상의 기업처럼 조직처럼 단체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속화된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 신화, 비유로 여기며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눈먼 복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약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음의 유형에 가까운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기적인가, 번영 복음을 추구하나, 인본주의적인가, 세속적인 것인가, 타락한다, 나 홀로인가, 율법주의적인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 고린도서 11장입니다. 13에서 15절까지. 13, 14절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거기다 쓰시고 15절로 넘어가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이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걸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뜨린 다음에 자빠져 있으면 끌고서 지옥으로 갖고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내가 몇 번 설교도 했지만 이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할 일이 많게 만들어요. 뭐 해서 이거 저거 하고. 그래서 말씀 볼 시간 없게 만들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은 없게 만들어요.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게, 말씀도 못 보게, 하나님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요.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과연 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길래 나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백수로 살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무언가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 일이 맞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 원하는 그 방향인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인가요?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잖아. 청년. 언제까지 우쭈쭈 어이구 그래 사탕 빨고선 요만큼 가자. 지금 어른들 중에서도 몸만 크고 나이는 먹었지 머리만 하얘졌지 아직도 젖병을 물려줘야지 교회 신앙생활 붙어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목회인지 뭐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뒤에 그 칸들을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채우시고 깊은 나눔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품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 요거까지만요. 하나님 요거는 제가 좀 하고요. 하나님 요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재촉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럽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오늘 뭐 어떻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흘러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버리고 가지 마시고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또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복음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짓 회심의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사울이 바울된 것과 같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오늘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나의 생각,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나의 이 마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나의 말과 이 행동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하나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귀한 가치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복음에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 회심으로부터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나서의 삶이 일치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향한 반응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 흐름에 휩쓸렸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흐름과 이 문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흐름이 이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머뭇거리고 또 멈추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 자체도 숨기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의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